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대림절이니까 인사를 나눌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루는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전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마지막 사사였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사사라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행한 은퇴 연설의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설 전체를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앞으로 반드시 지켜주었으면 하는 한마디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 한마디는 제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백성들,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런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날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혹시 자녀들이나 또는 함께 믿음 생활한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의 말을 남길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쭌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사무엘처럼 어떤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의 말을 자녀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남기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정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대림절의 시간을 지내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한마디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은 그 한마디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한마디의 말씀이 임마누엘이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별명과 같은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한마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이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임마누엘,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 말씀에 담겨진 그 의미를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는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주셨는가, 그 목적을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했다 혹은 살인을 저질렀다 하면요, 그 사람을 굉장히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내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곳에 혼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너랑,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 목사님이 떠올랐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목사님이 저와 신학교 동기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눈을 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뵐 때마다 제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자주 계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전과가 무려 6범입니다. 감옥에서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해서 신학교의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셔서 기독교 신문이나 또 방송에 여러 차례 나오시기도 했고 또 언론상 보도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전과 6범이다 하는 말을 듣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니까요, 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그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형님,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 모실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는요, 아직까지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할 때 제가 참 죄송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죄를 지었다,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고 참 감정상 너무 싫은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그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상태로 지냈습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스스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관계가 끊어지고 마른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런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냐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대부분의 모습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마디가 때문에 라는 한마디입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정말 좋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또 나는 당신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든지 혹은 결혼을 했든지 그분들에게 궁금해서 물을 때 어떻게 묻냐면요, 당신은 남편의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셨나요? 아내분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반하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다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사랑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죄인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이 상식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랑받을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나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어?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고 죄인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래서 죄인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찾고 부르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누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초청하고 부르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오늘도 찾고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곧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인가, 그것이 7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은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왕의 마음과 이 당시에 아하스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런 말씀이지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남쪽 유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이 가리키기를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시리아 아람 왕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베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동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점점 더 세력을 확정해서 서쪽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여러 국가들이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그 위험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또 이 시리아라는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그러한 세력 확장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쪽 유다도 그 반아수르 동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되었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아하스가 이 아수르 나라에 찾아가서요, 형님 이제는 형님으로 모시겠으니까 앞으로 우리 남쪽 유다를 잘 동생처럼 대해주십시오,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이 볼 때는 배신자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이 볼 때는 남쪽 유다 왕이 아하스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시리아 왕 아람 왕 르신을 끌어들여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요,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눈에 가시와 같은 아하스 왕을 남쪽 유다 왕으로부터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이라고는 2지파와 국가를 이룬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력이나 군사력으로 봤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가 이 시리아 왕이 연합군을 이루고 쳐들어왔으니까요, 그 두 나라의 침공을 응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도 그랬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그랬고, 사시나무 떨듯이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그러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너희들을 침공할지라도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
그렇게 들려주신 한마디가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임마누엘,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백성의 어떤 형편, 어떤 자리를 찾아가 주시냐면요, 자신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을 찾아가십니다.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십니다.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그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임마누엘로 온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에 먼저 찾아가신 사람들이 어떤 대상들이었나요? 로마의 황제와 같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래서 고통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들을 먼저 찾으셨고 창기들을 먼저 찾으셨고 병이 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두 절로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을 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한숨 짓고 있는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 주저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십니다. 병이 들어 아파하고 상한 심령으로 정말 한숨 짓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임마누엘, 나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바로 고통이 있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자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한숨과 절망이 있는 자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면서 매달 하는 숭실 생필품 나누기 운동을 해마다 좀 크게 확장해서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찾고 그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해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나누어서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음식 나누기 운동, 생필품 나누기 운동을 좀 크게 하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참 더 의미 있는 그런 나누기 운동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아주 예쁜 일을 했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좀 돕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일 찻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참 예뻐서요. 본래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한 30분만 있다 오겠다 그랬는데요. 2시간 30분을 있었습니다. 거의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청년들 봉사하는, 너무 추운데 떨면서 봉사하는 그 일이 너무 예쁘게 보였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또 특별 공연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에 우리 어디 안 보이시네, 우정기 집사님, 박형규 집사님, 정성수 집사님 트리오로 특별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서도 또 누구죠? 지윤이랑 호준이랑 하영이가 기타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하고 또 팝송 같은 것도 불러주고 얼마나 특별한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한강 강가에 가면 무슨 라이브 음악 카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따스하고 정감 있고 은혜 있는 자리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예쁜 것은요, 청년회에서 지난주에 그렇게 일일 찻집해서 수익금을 얻었잖아요. 그것을 교회에서 구제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전액 헌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성 전도사님한테 먼저 허락을 받았잖아요. 전도사님, 청년부에서 수고해서 이거 헌금한 거 숭실 생필품 나누기 운동 12월에 성탄절에 그거 하면 사용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기꺼이 그렇게 하시라고. 청년부 회원들이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특별한 나누기 운동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장로님들과 우리 본재정에서 더 합쳐서 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셔서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그 자리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크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인생들이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번 기회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담아 이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은 임마누엘, 오늘도 하나님 영원토록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의 자리에 늘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깨달아 싸우니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기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그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조금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